오늘 2월 10일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벼욱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청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인데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1절하고 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온 지가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엔 참 좋았대요. 처음에는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참 좋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년쯤 되어 가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편한 게 좋지 않습니까?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걸어 다니는 게 낫고 걷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낫고 또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낫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게 낫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으면 더 편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편한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하고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 받기 위해서 내가 편한 방식으로 가다 보면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성전의 개념이 아주 모호해졌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게 성전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교회에 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꼭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할 거냐?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기도하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5장에 보면 서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꼭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질러보고 마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이 해야 될 것,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입을 급하게 열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요. 4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기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 다음에 걱정이 많으면 말이 많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서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갚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서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일수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서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서원을 함부로 했다가 큰 곤욕을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입다가 사사가 되고 나서 암몬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쟁에 나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집 앞에서 나를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집 앞에서 자기를 가장 먼저 환영해 준 사람이 바로 자기의 무남동료 외딸이었습니다. 입다가 그 사실을 보고 얼마나 슬퍼합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 1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원 때문에 이기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와 이미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소원 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 거 아닙니다. 소원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게 잘못해서 그런 소원을 했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고 얼마나 비극적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 모릅니다.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전쟁을 쓸데없는 소원을 해서 이런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서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매한 자,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급한 마음에 그냥 아무 소원이나 막 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매한 자라 하더라도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 다음 절 5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서원을 해놓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나 이거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서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앞절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서운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급한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서운하는 것은, 함부로 서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건 우매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서운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서운해야 된다. 실제로 서운을 하지 않는 아주 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올바른 서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서운. 이런 식의 마음이 급해서 입다처럼 하는 서운은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올바른 서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서운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서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급하게 내가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든 교회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현대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찬양을 굉장히 길게 하죠. 여러분, 그 찬양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찬양이 누구를 위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찬양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가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줄입니다. 예배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행위는 길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래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뭔가를 하는 시간, 사람이 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가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계신다. 너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정말로 알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 계시는 것을 안다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특별히 문제를 만났고 어려움과 고통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계세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뭘 하겠습니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갔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가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과거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꼭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내가 기억해야 하고 상기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상기할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믿어진다면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러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생각해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을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약속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한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천대까지 내가 내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약속이 다 머리에서 사라져 버리죠.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겁니다. 소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생각해내고 그 약속을 다시 믿고, 그러면 서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서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을 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수없는 약속들을 내가 기억하는 것인데 혼자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 주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소원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궁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궁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갑자기 그 모인 사람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에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짐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환관장에게 가가지고 자기 이거 좀 먹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물하고 채소만 먹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배, 다른 사람의 10배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사울의 군대가 전부 겁이 들었죠. 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나처럼 어린 나이도 저 골리앗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내가 이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아는 사람은 담대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벌벌 떨게 돼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울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 시편 12편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편에 보면 다윗이 당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2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맡으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이 봤더니 자기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온통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기억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의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눌리고 궁핍하고 탄식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 옮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가운데 아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꽉 차 있지만 나는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소원하고 그 소원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 다음에 문제는 그 소원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소원하지 말라. 함부로 소원하지 마라. 소원하는 것 대신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요.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망합니까? 사람도 살지 않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도 세워지지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사람이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냅니다. 그걸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가서 성벽을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교회. 이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막 어떤 문제를 만나니까 마음이 급한 나머지 막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정작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그 소원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소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소원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큰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우리는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소원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찾아내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